오늘 말씀의 제목은 교회의 정치라는 제목으로 우리 벨직 신앙고백서 30조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27조부터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7조부터 29조까지 교회가 무엇이며 교회의 어떤 특징들, 또 교회에 교제된 것들, 교회의 표지가 무엇인지를 계속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제 30조부터 32조까지는 교회가 어떻게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으며 다스려져야 할 것인가를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 가는가 아주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30조부터 32조까지 나옵니다. 오늘은 이 교회 안의 정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교회 안의 정치 이렇게 하면 이 정치라는 단어 때문에 굉장히 부정적으로 들려질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정치라는 단어는 어떤 개념인 거죠? 정치인들이 뭔가 비리를 조장하고 독재적인 어떤 행태들을 해왔던 그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정치 이야기를 항상 해왔습니다. 그래서 정치라는 단어에 대해서 굉장히 우리가 기피하고 싶고 뭔가 교회에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건가 이렇게 들었을 때 뭔가 맞지 않는 것처럼 들려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치라는 의미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선입견적인 그 방식이 아닙니다. 어떤 공동체가 있으면 그 공동체 간에, 공동체 구성원들 간에 서로 어떤 의견이나 어떤 그 관계나 어떤 모든 이런 것들을 형성해 갈 때 서로 대화하고 타협해서 통제를 이루어가는 것, 모든 것을 정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사전적인 어떤 의미예요. 정치에 대한 의미.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나쁘게 말하는 정치를 말하지 않는 것임을 아셔야 되고, 우리 모두는 교회를 이뤄감에 있어서 서로의 관계나 어떤 우리가 이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의견을 조율하는 것까지 다 정치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교회 안에서 구성원들도 분명히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정치를 어떻게 행할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정치라고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권력 잡은 이들이 자신의 권력의 그 패권을 쥐기 위한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정치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이해관계를 조정해가고 통제할 것인가 이 전반을 다 가르쳐서 정치라고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 성도들 간에 분명히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관계가 형성되고 정치가 이루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셔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정치는 분명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정치됨과 분명히 달라야 돼요. 그래야지만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실제적으로 어떻게 다스려 가시는가, 그리고 그 다스려 가시는 거에 있어서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다스리심에 대해서 알고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가를 배울 수 있는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구체적인 이야기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먼저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교회가 세상과 달라야 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에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그 교회의 유일한 몸이 이제 그리스도, 머리 대신 그리스도께서 그 말씀하신 것으로 움직여 나가는 것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정치는 모든 기준이 그리스도 대신 말씀이어야 돼요.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신앙고백서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에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참 교회가 우리 주님께서 당신의 말씀에 가르치신 영적 질서에 따라서 다스려져야 함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분명히 주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따라서, 그런데 어떤 것이냐면 영적 질서이다 라고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에 대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성경적인 기초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어떤 분들은 교회 정치 이야기할 때 성경을 언급하기 전에 바로 교회 법으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교회법은 시대나 상황에 맞게끔 고쳐줄 수 있는 것이 교회 법이에요. 교회법은 진리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는 맞은 것일 수도 있지만 시대가 바뀌면
필요에 따라서 변경 가능한 것이 교회법이에요. 어떤 기준으로 변경하냐? 말씀의 기준, 성경의 기준에 의거해서 교회법을 수정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 안의 직분자들이 혼동하는 것이 뭐냐면 교회법과 관례대로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그것이 아주 진리인 양 그것을 근거로 이야기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것으로 교회의 어떤 다스림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방식으로. 그런데 교회법은 잘못되었으면 고쳐나가야 돼요. 성경에 비추어 봐서 올바르지 않은 것이라면 분명히 수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적용하기 위하여서 교회법은 늘 수정되어야 되는 것이 교회법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교회법이 진리인 양 이야기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교회법은 불완전한 것이고 우리의 시대와 어떤 우리의 여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교회의 정치는 세상과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그래서 그 별직 신앙 고백서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영적 질서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세상 나라의 정치는 어떻습니까? 어떤 육적인 물리적인 질서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나 교회는 영적인 나라이기 때문에 세상과 달리 말씀의 기준으로서 지음받은 공동체이기 때문에 영적인 정치를 시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서 존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교회가 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의 어떤 권징과 시행하는 것이 어떤 방식으로 권징을 시행합니까? 어떤 성도들의 육신의 무엇인가를 그 칼을 대거나 어떤 성도들의 육체적인 어떤 시벌을 행함으로 말미암아서 어떤 것을 수정하지 않습니다. 교회는 방법이 달라요. 그런 점에 있어서 성도들이 아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우리는 영적 질서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분쟁과 의견의 다툼이 있을 때 사회법으로 가서 해결하려고 하는 것은 스스로 그리스도의 법을 무시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음을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 어떻습니까? 우리의 의도대로 안 되면 교회법에 따라서 시도했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안 되면 사회법으로 가지고 나갈란다. 이것이 우리의 입장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진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역할인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리고 또 교회의 법을 만들고 시행하는 자들, 우리 목사님들이 또 조심해야 될 것, 또 장로님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안에 법이 올바르게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사회법으로 들고 나가는 것에 대해서 가슴 아파 여기고 더 교회 법을 바르게 세워나가기 위해서 합당하지 않은 법들을 분명히 개선해 나가려는 의지를 목회자들과 또 교회의 장로들이 그걸 갖고 그것을 고쳐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 두 가지가 시행되지 않기 때문에 성도들이 다툼이 있고 분쟁이 일어나면 사회법으로 나가는 거예요. 사회법으로 나가는 사람들만을 탓할 것이 아니라 교회법이 얼마나 허술하고 얼마나 유권 해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우리의 실상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영적 질서 안의 교회 정치는 세상과 구별되어져야 됩니다. 아무리 법의 기준에 합당해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몸을 찢는 행위나 그리스도의 몸을 온전하게 세우지 않는 방편으로서 법 안에 있는 것은 합당하지 않은 거예요. 실제로 그런 게 있습니다. 저도 부목사 때 제가 깨닫지 못하는 것은 뭐냐면 건전하지 못한 교회 안에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면 어떤 결과를 가져옵니까?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긍정적인 반응이 일어나기도 해요. 그런데 도리어 어떻습니까? 그 말씀에 반항하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성도들의 마음이 패가 갈리게 하는 역할도 합니다. 분명히.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는 제가 미숙해서 바른 것만 시행하면 다 될 줄로 알았다는 것이죠.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약한 자들을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런 면에서 교회 정치를 바르게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다스려 가시느냐? 보이지 않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시고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시기 때문에 교회는 그리스도가 왕으로 존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의 태동을 그리스도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그 백성을 모으시고 지키시고 보존하심을 우리가 전에 배웠습니다. 분명히 태동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시작돼요.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시고 그리스도께서 다스려가는 그런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머리 되실 수 있도록 다스림의 기준이 오직 말씀 대신 그리스도이셔야 된다는 것이죠. 더 쉽게 말하면 말씀이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당신의 교회를 통치하시는데 그리스도께서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단 말이죠.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와 아주 멀리 계신 분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우리를 위하여서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있는 교회를 멀리 두시지 않기 위하여서 무엇을 세우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할 다스리는 자를 교회 안에 세워놓으십니다. 그게 뭐냐면 직분자입니다. 우리가 아는 직분자. 그래서 신앙 고백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두 번째 줄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두 번째 줄, 세 번째 줄 시작하는 데까지 하나님의 거기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하고 성례를 집행하는 목사들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장로들과 집사들도 있어야 하는데 이들은 목사와 함께 교회 회의를 구성합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의 직분자에는 목사, 장로, 집사가 있다. 이들은 그리스도의 통치의 연장선 안에서 서 있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거죠.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나 그 사람의 어떤 능력에 의해서 직분자를 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많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장로 되려면 어때야 되죠? 우리가 흔히 하는 이야기로 헌금도 잘해야 되고 모범도 돼야 되고 이런 그 사람의 능력이나 기준으로 세우는 것이 분명히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기 위한 방편으로서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 것이에요. 여기서 집사는 서리 집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안수 집사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리시기 위한 손과 발로서 목사와 장로가 집사가 존재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직분자는 없어요.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목사는 노예 소속이지만 장로와 집사는 어디입니까? 인직받은 그 교회 소속이에요. 그 몸에서 떨어져 나가면 더 이상 직분자가 아닙니다. 이것을 잘 아셔야 돼요. 권사는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권사는 항존직이 아니에요. 원래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냥 우리 한국교회 편리상 만들어 놓은 어떤 서리집사도 사실은 그런 개념이긴 하죠. 그런데 그래서 직분을 이야기할 때는 권사를 빼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의 팔과 다리로서 존재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다스려 가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구약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다스려 갈 때 새 직분을 두셨죠. 그 직분이 뭐죠?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두셨어요. 그런데 신약에 이 선지자, 제사장, 왕직을 다 이루신 분이면 한 번에 다 이루신 분이 누구십니까? 그리스도세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고 그것의 그 기능으로서 교회 안에 직분을 두셔서 그 기능을 이제 세워가시는 것이 우리의 직분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왜 이제 직분에 대한 오해들이 자꾸 생기냐면 이 시간에 다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이 세 직분 외에도 교회 안에 직분이 너무나 많아요. 목사만 놓고 봐도 어떻습니까? 그냥 목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무임 목사도 있고 시무 목사도 있고 은퇴 목사도 있고 명예 그런 것도 있고 너무 종류가 많은 것인데 사실 이건 성경과 상관없다는 것이죠. 인간의 편리에 의해서 법으로 제정해 놓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원리적인 측면으로서 우리가 새 직분을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가 커짐으로 인하여서 타락하고 변질되어서 뭔가 직분 안에도 교권 체제가 마련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이 하이라키가 생겨서 상하관계가 만들어지면서 여러 가지 직분들이 남발됩니다. 제가 예전에 신학했던 그 교단, 백석교단에는 여집사라는 제도도 있어요. 남자 안수집사의 격에 해당하는 여집사 제도가 있는데 이것은 또 안수도 아닙니다. 투표도 안 해요.
목사가 그냥 선정해서 뽑아버립니다. 당회에 거치지도 않습니다. 이상한 제도들이 이제 막 우리 안에 만들어 있는 것이죠. 왜 이렇게 되냐면 직분이 남용되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렇게 세워지고 있음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분명하게 우리가 이 시간 알아야 될 것은 주께서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은 딱 3개다라는 것에 대한 그 개념을 가지시고 그 세 직분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기능들을 이어가는 측면에서 서 있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직분자는 설 수가 없고 그 교회 안에 있을 때만 직분자이다 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 직분을 개혁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칼빈이 장로직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가 원래 장로에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원래 장로는 뭐냐면 교회를 다스리는 자예요. 다스리는 자로서 신방을 해야 됩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장로님들이 신방 안 하죠. 그러니까 좀 적응이 안 되실 텐데 분명히 장로직은 신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장로직을 도입하려고 했는데 제네바에 있는 귀족들이 이거 좋아하겠습니까? 안 좋아하겠습니까? 자기들 귀족이란 말이에요. 이미 신분 자체가 높아요. 근데 교회 안에 장로가 누가 선출될지 모르지만 장로가 선출되면 그 장로한테 자기가 신방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자기 신분으로서 자기보다 신분 낮은 사람한테 신방을 받아야 될 상황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서 반발하냐면 개인의 자유를 침해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장로직을 거부합니다. 그런데 이제 칼빈이 이제 계속 고집하면서 결국 이제 실현되긴 하죠. 그리고 이제 그런 개념이 이제 우리 장로교 안에 들어온 것이죠. 그러면 이제 직분 하나하나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일단 목사부터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목사는 구약의 어떤 직분과 유사합니까? 선지자직과 유사합니다. 선지자는 아니에요. 오해하시면 구약의 직분 그대로 수행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이 막 목사가 제사장이다 라고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웃기는 소리예요. 전혀 그거 아닙니다. 구약의 그 직분은 우리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감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필요도 없고 대신 그 기능적인 면에서 목사가 선지자의 기능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가 무슨 일을 주로 합니까? 말씀 사역을 주로 말씀의 봉사자로서 교회에 서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전하는 일과 양들을 돌아보는 일들, 목양의 일을 하는 것이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선포하는 면에서 두 가지를 시행하죠. 뭐가 뭐를 시행합니까? 목사가 말씀과 관련된 것 교회에서 하는 거 두 가지. 예, 말씀 선포와 강설과 성례 시행이죠. 이 두 가지. 그래서 들려지는 말씀으로서 설교를 행합니다. 그리고 보여지는 방식으로서의 성례, 세례와 성찬을 시행합니다. 그래서 양들에게 말씀을 들려지게 하고 보여지게 하는 일들을 이제 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례 가운데, 특히 세례 가운데 물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씻는 것과 성령께서 역사하심에 대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성만찬에 떡을 쪼개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의 영혼이 떡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존재하는 자들이다. 우리가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자들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떡이고 또 포도주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흠 없는 유월절 어린 양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생명 얻은 것을 상징하여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말씀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존재되고 살아가고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듣게 하고 보여지게 해서 살아갈 힘을 주는 것이 바로 이 목사가 해야 될 일인 것이죠. 장로는 뭐냐면 장로는 구약의 직분으로 말하면 뭐하고 유사합니까? 세 직분 중에 장로는 다스리는 직분이에요. 왕직과 유사합니다. 왕은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 목사님이 장로는 왕이라고 그랬어. 또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무슨 말씀이냐면 장로는 교회의 양무리를 돌보면서 다스리는 직분으로서 서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성경 속에 목사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목사라고 안 나오고 뭐라고 나옵니까? 장로라고 나와요. 그래서 장로는 성도를 다스리는 직분으로서 원래 존재했는데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에 전문화되면서 목사와 장로가 다 성경에서 장로라고 이야기하는데 가르침의 은사가 있고 이런 분들에 대해서 이제 그 교육을 통해서 가르치는 일에 전념할 수 있도록 목사를 또 그리고 다스리는 일만으로 국한된 장로를 이렇게 구별된 거죠. 그러니까 목사는 장로의 직으로서 다스림도 하고 말씀도 봉사자로 서 있는 것이고 장로는 다스림의 역할로 교회를 이제 세워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로의 역할은 뭐냐면 말씀이 순전하게 변질되지 않게 선포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고 또 성례를 통해서 성례의 시행이 바르게 되고 있는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어떻게 확인하냐면 그 영혼 하나하나가 신방하면서 영혼 한 분 한 분이 성례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말씀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를 신방을 통해서 확인하는 그 역할이 뭐냐면 장로의 직분이에요. 한국 교회는 그렇지 않죠. 누가 다 합니까? 말씀 전하는 것도 성찬하는 것도 또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점검하는 것도 누가 다 합니까? 목사가 다 해버려요. 그럼 장로님 뭐 합니까? 교회에서? 아니 대답을 해주세요. 그래야지 다음을 나가죠. 이제 그런 거 안 하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재정 보고 어떤 교회의 행정적인 일에 이제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다스림이 없어져요. 분명히 다스림은 누군가 위에서 군림하려고 세워진 직분이 아니에요. 다스리는 것은 목양하는 거고 돌아본다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을 살피고 누구 가정에 어떤 지경이 있는지를 다 알아야 되는 것이 장로의 역할이에요. 근데 한국교회 안에는 그 신방을 안 합니다. 장로님들이. 그러니까 목사들만 성도의 형편을 좀 더 잘 알고 더 잘 알기가 어려워요. 왜요? 한 명한테 모든 것이 집중되기 때문에 장로님들은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가 돼요. 그래서 뭐냐면 장로님들은 뭐만 합니까? 행정적인 거나 어떤 그런 일들에 효율적인 일에 이제 집중하게 돼버리니까 교회가 이상해지는 것이죠. 개혁교회는 그렇게 안 하시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약간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제가 지금 일반적인 교회 이야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회교회는 그 기능을 살아서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 다릅니다. 일반적인 교회와. 그런데 분명하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직은 다스림의 기능으로서 신방하여서 성도들을 돌아보고 이제 그 교회를 바르게 세워갈 수 있는 역할로서 서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영적인 질서대로 세워가는 그 두 직분자들이 뭐냐면 장로와 목사입니다. 이 두 직분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당회를 구성할 때 목사와 장로로 구성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제 그 안수 집사는 뭐냐? 집사는 뭐냐? 집사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 안에, 교회 공동체 가운데 가난한 자들이나 병든 자들을 돌아보면서 구제하는 일을, 행정적인 일들을 처리하는 자들이 이 집사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직분으로 말하면 뭐와 유사합니까? 제사장의 직분과 유사한 면이 있어요. 제사장의 직분의 어떤 한 측면을 말하는 것이죠. 전체가 아니라. 제사장이 레위기서에 보면 레위기 13장부터 15장을 읽어보시면 거기에 이제 약한 자들을 돌보는 어떤 그런 형태들이 드러납니다. 그런 측면에서 닮아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통치해 가시는데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통하여서 어떤 이 구약의 삼직의 기능들이 어느 부분들은 교회를 통해서 이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자들은 자신이 어떤 위치에 서 있는가를 잘 알고 그리스도의 팔다리로서 존재하는 것이죠. 독립적으로 나 개인으로서 직분은 존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직분을 자신의 신분으로 여겨서는 곤란해요. 직분은 교회를 떠남과 동시에 더 이상 직분자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제 교회의 제도로서 예전에는 그 은퇴의 개념이 없었죠. 이제 나이 들 때까지 계속 직분을 감당하는 그런 구조들이 한국 교회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은퇴의 개념이 생겼어요. 은퇴하면 어떻습니까?
직분자로서 이제 더 이상 기능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그분이 사역했던 것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이제 뭐 원로 목사라든지 은퇴 목사라든지 은퇴 장로든 이런 식으로 이제 불러드리긴 하는 거죠. 그게 이제 합동 측의 어떤 헌법의 질서죠. 그런 점에서 직분자들이 조심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간 영역에서 떠났을 때 더 이상 자기가 그리스도의 팔다리 역할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고 물러날 줄 알아야 돼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직분을 바로 봐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보고 직분을 개인의 어떠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팔다리로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떠나서도 은혜가 떨어져 있는데도 직분에 남용하려고 하는 의지들이 강하다는 것이죠. 결국 그리스도의 그 팔다리로서 존재한다라면 그리스도의 몸을 찢고 어떤 영혼에게 위해를 가하는 방식으로 직분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직분자들이 잘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고백서에서는 배직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냐면 직분자들의 소명이 무엇인가를 몇 가지로 언급을 합니다. 한 4가지 정도로 이야기하는데요. 신앙고백서 4번째 줄을 우리 한번 읽어보시죠. 하나, 둘, 셋, 넷. 4번째 줄 보면 이런 방식으로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방식으로 그들은 참 신앙을 보존합니다. 즉 그들은 참된 교리가 전파되고 악한 자들이 영적 방식으로 징계를 받고 제어되며 가난한 자와 모든 고통당하는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도움을 받고 위로를 얻도록 살핍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분명히 교회 정치에서 직분자들이 무슨 기능을 하기 위해서 서 있는가를 설명해 줍니다. 첫째가 뭐냐면 신앙의 보존이에요. 그리스도께서는 신앙의 보존을 위하여서 말씀의 봉사자인 목사를 세우고 교회를 감독하고 다스리기 위한 장로를 세워놓으셔서 교회를 바르게 이끄십니다.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할 수 있게끔 만드시고 성례를 순수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유지하신다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의 그 직분자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장로는 말씀과 성례의 거룩성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고 거짓 가르침에 대해서 분명히 경계함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에 익숙하지 않죠. 목사의 설교를 듣고 그 설교에 대해서 질문하고 답하는 것에서 우리는 굉장히 약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렇게 하자고 시행하면 딱 이제 누가 괴롭겠습니까? 말씀과 성례에 합당한 그 진행을 위하여서 장로님들이 이제 살핀다. 이렇게 되면 누가 힘들겠습니까? 언뜻 드는 생각이 목사가 힘들 것처럼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자꾸 설교하고 나면 뭐가 들어오니까? 피드백이 들어오니까 힘들겠죠. 처음에는. 그런데 목사가 함부로 설교할 수 있겠습니까? 함부로 못하죠. 이제. 그리고 장로도 신학적인 어느 정도의 수준이 이르지 않으면 장로 감당할 수가 없어요. 말씀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직분자들을 위하여서 바르게 신학 교육과 교리 교육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충분하게 장로의 그 직위에 말씀을 분별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서 그런 상태에서 교회의 말씀의 순수성과 성례에 합당한 집행을 유지해가는 방식으로 교회가 서 나아가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장로를 세워간다는 것은 지금 법에 있는 교회 헌법상에서 25인 세례교인 25인 이상 되면 무조건 장로 1명 세운다. 이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뭐 50명, 100명이 됐어도 우리 안에 말씀을 분별하고 교리에 대해서 합당한 지식이 없고 어떤 그런 분별함이 없는 그런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안 세우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목사 개인에게 모든 교회를 맡긴 것은 아니에요. 분명히 직분자들을 통해서 맡기셨기 때문에 교회가 그런 성도들을 길러내기 위해서 부단히 애쓰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가 균형을 이루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의 보존의 측면에서 각각의 그 직분자들이 역할을 해야 됩니다. 또 그리고 생활을 감독하고 권징하는 측면에서의 그 직분자가 존재하는 것이죠.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 안에 분명히 권징의 기능이 있습니다. 성도들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지어요. 세상 법에 위법한 일들은 세상 법정에서 벌을 받겠지만 교회 안에서 자신의 신앙을 보존함에 있어서 합당하지 않은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교회는 권징을 시행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권징은 그 영혼을 죽이기 위함이 아니죠. 권징을 통해서 영혼이 다시금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하기 위한 권징을 교회가 시행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권징이 시행되려면 두 가지가 있어야 돼요. 이 목사와 장로들이 영혼을 사랑하여서 말씀대로 바로 권징을 시행해야 될 측면과 또 권징을 받는 자도 이 권징이 하나님의 사랑에 기인하는 것이고 나를 바르게 그리스도께서 나를 다스리심이 그 한 방편으로 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이 두 가지 측면이 있을 때 교회의 권징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에는 두 가지 다 없어요. 지금 한국 교회 안에는. 바른 권징이 뭔지를 모르고 법적인 절차만 찾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권징도 또 권징으로 인해서 회복되고 돌이키는 자도 교회 안에 없어지는 것이죠. 자꾸만 법 하니까. 그러나 분명하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직분을 시행하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유지하고 거룩성을 보존하기 위한 측면으로서 직분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이 직분자들이 가져야 될 그 소명의식은 뭐냐면 집사 직분과 비슷합니다. 공공한 자들 또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향해서 봉사하고 섬겨주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보여주는 측면으로서의 집사의 기능과 직분자의 기능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구제하는 일에서 굉장히 조심해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제를 실제로 하고 있는 교회들, 구제 일에 열심히 하고 있는 교회들은 그걸 다 겪어봐서 나오는데 우리가 생각지 못한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 구제 원칙 중에 교회 안이어야 되고, 교회 안을 구제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내가 구제받고 있다라는 것이 교회 안에 드러나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영혼도 있지만 감당하지 못하는 영혼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또 은밀하게 또 해야 될 부분도 있고, 또 은밀하게 하면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구제는 왜 보고를 안 합니까? 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실제로 구제 사역, 아예 공동체 밖의 구제는 안 어려워요. 물론 다른 어려움이 있겠죠. 공개하면 돼요. 그 일은. 그런데 교회 안의 구제는 공개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점들이 있기 때문에 이 곤궁한 자를 향한 그 자비를 베푸는 것, 위로하는 방식을 우리가 지혜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직분자로서 마지막에 그 소명의식을 가져야 될 게 뭐냐면, 이 교회의 직분자들은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수행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수종드는 자로서 서 있는 것이죠. 내 의지대로, 내 판단대로 그 일들을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수종드는 자로서 직분 앞에 서 있는 자들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직분은 대충 이 정도로 하시고요. 이제 교회 회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이제 교회 회의가 뭐가 있냐? 교회 당회와 재직회와 공동회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게, 당회는 무엇과 무엇으로 구성됩니까? 목사와 장로로. 그러면 안수 집사님들이 억울합니까? 억울하지 않습니까? 항상 나오는 게 제가 부목사로 있었던 교회들마다 안수 집사회가 불만이 많아요. 왜 당회에서 다 결정하냐? 그런데 우리가 잘 아셔야 될 거 구별해야 됩니다. 당회는 어떤 일을 주로 합니까? 목양과 관련된, 영혼의 어떠함에 관련된 일들을 주로 나누고 의논해요. 그리고 교회 행정 전반에 대한 이야기들은 어디에서 해야 됩니까? 재직회에서 할 수 있게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도권으로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직분자들을 존중해 드리는 방식으로 서 있는 것이에요. 내 역할과 내 기능 바깥에 있는 것에 대해서 자기 어떤 손 안에 들려고 하는 그런 패권주의로 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정해주신 그 분량만큼 내 영역을 하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방식. 삼위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성자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성령 하나님은 성부와 성자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서 있는 것이지 절대 자신 자체를 홀로 독립하여서 자신을 드러내지 않지 않습니까? 똑같이 직분자들도 교회 회의체를 통해서
상대방을 존중해드리고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의 그 통치를 드러내는 방식으로 교회의 회의가 존재함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회와 재직회가 있고 공동회가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더 드릴 말씀은 뭐냐면, 물론 우리 교회에서 질문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못 들었는데, 교회 직분과 여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회 직분이 이제 목사와 장로와 집사입니다. 셋 다 누가 합니까? 남성이 합니까? 여성이 합니까? 다 남성이에요. 억울하지 않으십니까? 왜 이렇게 할까요? 이제 이 점에서 이제 최근에, 물론 최근이 아니죠. 좀 오래됐죠. 논쟁이 계속 끊임없이 일어나요. 보수적인 어떤 그 신학적인 스탠스를 취하는 교회들은 이것을 계속 유지합니다. 직분자를 여성 안 세워요. 제가 말하는 직분은 성경에 나오는 직분입니다. 그런데 좀 자유적인 개념을 갖고 있는 교단들은 다 여성을 직분자로 세워요. 그래서 통합측만 가면 어떻습니까? 여자 목사와 여자 장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적인 교단 입장에서는 이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신앙고백서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밑에서 두 번째 줄, 사도 바울이 거기서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시기에 일치하게 신뢰하는 자들이 있으되 이런 방식으로 모든 일 하나하나는 다르게 선한 질서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 여기서 이 근거 구절, 이렇게 고백한 근거 구절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인데요. 디모데전서 2장 12절에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2절에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뭐냐면 남자가 하라는 것이죠. 이것을 근거로 가져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것을 근거로 이런 태도를 보고 여성 신학을 하는 분들이 뭐라고 이제 비꼬냐면, 그때 시대가 성경이 쓰여질 당시가 가부장적인 사회이기 때문에 이렇게 쓴 것이지 오늘날에는 맞지 않다, 이렇게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런 것이라면 왜 성경으로 남아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성경의 이 부분을 뺐겠죠. 시대마다 변화될 수 있는 것이라면 그런 것은 진리가 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성경 무오소를 믿지 않습니까? 성경에 오류가 없다라는 것이 우리의 입장인데, 이것을 훼손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남성인 제가 이 말씀을 드려서 아마 설득력이 현저하게 떨어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가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명확히 물어야 되겠지만, 하나님께서 제도적인 특성으로서 그것을 우리 안에 주셨다는 것이죠. 첫 창조 때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여자를 창조하시고 나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돕는 배필로 이야기를 하세요. 돕는 배필이라는 것은 남자한테 귀속된, 딸려있는 그런 개념인가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남성의 부족한 면과 그 연약한 부분들을 여자가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더 확실히 더 완전케 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인 것이죠. 남성의 어떤 하부나 남성의 밑으로 깔려 들어가는 개념이 절대 아니에요. 동등한 입장이지만 기능적인 차이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런 점에 있어서 교회 안에서의 역할도 우리가 성경에서 보여준 것까지만 가는 것이지, 그 이상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영역까지 넘보는 것에는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러나 성경 속에 여성 지도자들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옵니다. 성경에 미리암도 나오고요. 드보라 같은 여성 지도자들도 등장합니다. 또 신약에서 베베나 욥바의 다비다, 우리 사도행전 보면서 나왔었죠. 또 에베소 교회에서는 뭐가 나옵니까? 60세 이상 되는 그 구제하는 일에 열심을 내는 과부들의 어떤 그 명부도 나타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초대교회부터 공식적인 어떤 직분자의 역할은 아니었지만 교회를 사랑하여서 어떤 공식적인 루트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서 여성의 역할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중요한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남성이 더 잘났으니까 어떻게 해야 하는 그런 개념이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더하고 안 받았기 때문에 더하는 것은 아주 이건 비상식적인 몰상식한 방법이에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직분이 없어도 그리스도의 몸을 유지하려는 태도로 우리가 직분을 바라봐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보니까 그리스도를 떠나서 그리스도를 빼고 독립된 나로서 보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왜 남성만 직분을 하냐? 여성도 직분해야지. 이런 방식으로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다 해명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런 질서를 주셨기 때문에 왜 그렇게 하셨어? 라는 것에 대해서 답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분명하게 우리의 태도는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방식으로서의 직분자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방식으로서 우리가 서 있는 자이기 때문에 직분자들도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그 직분을 수행해야 되겠지만 그 직분자들의 다스림 앞에서 순종하는 성도들도 동일한 마음으로 그 안에 서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의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목사인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무리 가르쳐도 성도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하나된 마음으로 일치하는 마음으로 서지 않으면 교회는 세워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직분이 있는 자가 더 뭐가 어쩌고 직분이 없는 자가 뭐 덜하고 이런 개념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관점을 가지셔야 돼요. 그렇지만 법적인 어떤 그 시스템 하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제도들 분명히 성경적이지 않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이 조국교회 안에 말씀과 교리의 개념들을 계속 가르쳐 나가서 이것을 교정시킬 날들을 소망해 하면서 우리가 의지를 가져야 되겠죠. 그러나 지금 당장 그렇지 않는다고 해서 이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데 그걸 전면 무시하는 것, 그래서 질서를 흐리는 것은 굉장히 위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 있어서 우리가 직분을 바르게 이해하셔야 돼요. 직분 앞에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수행하는 그 위험성과 어떤 것들에 대해서 좀 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더 많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정이 없어요. 이제 이야기하다 보면. 그러니까 이 나머지 직분에 대한 논의들은 우리가 이제 개인적으로 사석에서 더 고민하시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우리 개교회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우리 교회 연합체인 노회와 총회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들을 어떻게 세워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과 우리가 그것을 놓고 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